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이지만 부모이기 전에 저도 자녀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성장해온 과정을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키워주셨구나. 아멘 하는 분은 되게 잘 될 거예요. 또 그 부모는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또 절기상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찾고 읽다가 가장 잘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꽃을 달고 있으니까 오늘이 희한하게 제가 갑자기 민망해졌어요. 부모로서 꽃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교회 대표로서 저도 우리 목사님도 나 목사님 이렇게 받았지만 조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단이가 얼마나 착한지 이렇게 또 꽃 선물을 이건 친히 바람을 불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씩 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했죠. 박수를 쳐줘요.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이렇게 꽃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한 사랑스러움이죠. 사랑스러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음에 감성이 막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나는 것이 딱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열받아가지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올 한 올 막 빠져서 저도 많이 빠져서 이렇게 호응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야, 화내지 말자. 열받으니까 막 빠지나 보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데기로 지지고 있잖아. 막 열받게 또 하고 계시잖아. 근데 그런 고데기나 뭐죠? 열풍기 같은 거 말고도 사람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멋지게 꾸며주는 열이니까 괜찮은데 내 안에서 막 갑자기 와 진짜 눈알 뽑아질 것 같고 귀가 터질 것 같고 머리가 끝까지 막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여러분의 아주 가끔 얘기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고릴라가 돼가지고 와 막 그럴 정도로 사람이 화나니까 자기 감정의 주체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얼굴 빨개지죠. 여기 핏대 막 쓰죠. 근데 성질을 못 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한성질 하시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용한 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교회 절기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이고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먼저 자녀된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고요? 옳다. 옳은 것이다. 당연히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서 그 말을 하게 되면 뭐든지 다 순종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부모가, 죄송하지만 저도 부모인데 저도 모르게 과욕한 상태, 욕심이 좀 지나쳐가지고 자녀들 보기에 어떤 경우에는 민망한 경우, 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비춰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사이에 가끔씩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막 그렇게 막 생겨. 근데 부모니까 어떻게 해요? 잘 참죠. 참아서 이건 아니야.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죠. 돈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날 양반인들에 대답들 안 하죠. 돈 내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마지사님만 없어요 그랬는데, 그래 너나 하지 마라. 막상 말은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일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먼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섬기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을 다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 한다. 뜻을 다 한다. 또 힘을 다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를 향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한다. 100점 만점에 몇 점? 뭐라고 좀 얘기해 봐요. 네. 장로님은 저 뒤에서 100점 그랬어요. 여러분들 몇 점? 60점도 뭐 좋아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주여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요, 그 영적인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로서 부모님을 대할 때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부분이 우리 다 부모님이시니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아멘이에요? 못하는 놈도 저한테 일러주세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주 난리 쳐도. 원석이 잘하던데. 알았어요. 원석은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아직도 깎아지지 않아가지고. 원석이잖아, 원석. 이게 자꾸 빗어지게 되면 잘 만나는 빛나는 보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본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모님이 먼저 본을 잘 보이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사실은 그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부모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하시는 것만큼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동시에 부모가 먼저 앞장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면이든 생활적인 면이든 뭐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본을 보이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순종하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본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우리 아빠 따라가야지. 우리 엄마 따라가야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연스러우면 참 힘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경우에는 귀로 마음을 열어서 잘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었다 그 당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보내시겠어요? 저도 고민합니다. 나 같으면 참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때마다 우리의 육신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이제 살아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시고 공경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는 우리 부모의 본을 받기 때문에 어떤 면이었던 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어떤 면이든 본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림자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판단하게 됐을 때 그들이 죄송해요. 잘했다 하면 덩달아 여러분과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혹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혹시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잘못된 거나 또 안 좋은 소식이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라고. 왜?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그 가정에 있고 내 가정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부모의 영향, 자녀의 영향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또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의 제목들을 항상 이 설교 뒤에 있어서 또 보고 읽고 또 보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기도의 제목이 성도들의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인데 오늘 5월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1년에 아직 절반은 안 됐지만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놓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이런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지금 6장 2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생명 길린다는 것은 장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장수의 복을 받는데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저도 하나님, 저도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대신 조건들을 붙여야 돼요. 건강하고 장수하셔야 돼요. 아프면서 장수하면 그거 쳐다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 장수.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잘 협력돼서 장수. 그런데 그 일들이 막 될 때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야 장수하셨어. 야 참 좋다 참 좋다. 본받고 싶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참 좋다. 근데 간혹 개 중에 아이고 오래 살아서 뭐하나. 왜 또 저렇게 오래 살면서 힘들게 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인 거예요. 보면서 장수의 복을 잘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내가 본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 드리면서 본 받고 싶은 어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6장 2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려고 할 때 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계를 이어간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손들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그 자손들이 잘 이어가는 복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까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6장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잘 되고 물질의 문제 잘 풀리는 거, 건강의 문제 잘 풀리는 거,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대인 관계 문제도 어떻게 해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마치 막 뻑뻑해 해서 맞물려 가지고 이게 돌아가나 안 돌아가냐 막 이럴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기에 기름을 좀 치면 잘 돌아갈 텐데. 마땅한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가 좋을 텐데 없어요. 오늘 우리 원석이가 아직 안 닦여졌나 봐. 이제 빨리 닦아줘야 되겠네요.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뻑뻑하고 아무리 복잡해도 때가 되면 다 풀리게 하셔요. 힘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때도 있고.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어려웠던 것이 순간적으로 언제 풀렸지 싶을 정도로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관계들이 다 어떤 데 보면 복잡하게 막 섞여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 손이 이렇게 여기 좀 까졌거든요. 왜 까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다가 한번 이제 벽을 쳤던지 어떻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손이 어디 가서 까졌나는데 까진 데가 없는데 잘 때 이제 벽을 들이친 거죠. 제가 저도 모르게. 예. 옆에 안 있어서 안 맞은 것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할 때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아멘이 이제 복잡한 분들도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 정말 다 좋을까? 우선 100점 만점 100점.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좋잖아요. 아까도 그만 말했죠.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일할 때 일하는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이런 모든 관계 속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제 오늘 여기에 꽂힌 거예요.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신명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부모님을 공경해서 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앞에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뭐 한 대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명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는 뭐든지 다 하죠. 누구든지 못하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데.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내 있는 간 쓸개까지 다 빼줄 정도로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갔을 때는 내가 내키지 않아. 내가 자꾸 눈치 보게 돼. 근데 명령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눈치 볼 것도 없어.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어. 명령하면 그대로 돌진하네. 마치 군인들을 생각해 보면 돌격 앞으로 하면 가요 안 가요? 그게 뭐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야, 민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면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아. 아멘. 군병이 됐다는 거예요, 군병. 그러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긴장의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이 갑자기 그 자세를 쫙 갖춥니다. 그러지 못하면 뺏겨요. 호시탐탐 보이지 않는 악한 적군이 있죠. 마귀, 사단, 귀신의 정체들이 우리를 혹하게 만들어서 순간순간 넘어지게 만드니까 이 공경하는 문제나 순종하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부모, 자식이면 자연스러운데 왜 갑자기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왜 집이 깨져가지고 서로들 원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아니고 집안에서 그냥 원수였대, 원수. 다시는 안 본다, 뭐 한다, 막 그래. 근데 희한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니까 언제 보면 언제 싸워서 또 팔짱 끼고 다녀. 그게 가정이야.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고 4절에서는 이제 갑자기 어머니는 빼요. 어머니는 빼고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 하면은 훈계를 담당하는 쪽인가 봐요. 어머니는 훈계보다는 뭐예요? 양육을 담당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왔다가 뒤에는 어머니가 빠져요. 왜? 훈계에 대한 부분은 좀 딱딱해요. 어떻게 보면 좀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로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도 제 자녀가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상환이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아주 호되게 매맞았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뭘 잘해서 잘못했어 해놓고 그러면 이제 뭘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바지 걷어 딱 걷어. 방석 안에 들어가. 여기 나오면 더 맞는 거야. 방석 벗어나면 더 맞는 거야. 방석 안에서 때렸던 게 기억이 나요. 뭘 잘못했는지 알지? 그리고 물어보죠. 몇 대 맞을 거야? 네 양심상. 그러면 몇 대? 그냥 때렸던 게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너무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정당하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너가 몇 대 맞을 거야 하면 몇 대라고 했겠죠. 그래서 내가 때렸는데 이게 노여움의 문제는 서로 간의 상방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쪽은 완전히 열려 있고 한쪽은 열리지 않은 상태. 그런 노여움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서로 간에 다 야, 이게 어떤 문제야 어떤 문제 했을 때 너 알지? 나도 알아. 그럼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떻게 해요? 주고받아야지 하면서 그걸 했을 때는 좀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다 화목하세요? 아까보다 아멘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 화목하세요? 예, 두 가지 의미예요. 묻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화목하라 이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예, 왜냐하면 가정이 화목이 깨지면 정말 어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가지로 하라 그랬죠. 오직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마치 지금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성경에서 막 다루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잘 따라가는 모델이 우리 부모님들이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이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그 부모님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을 그대로 자녀들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순종하면서 또 공경하는 그런 본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때에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읽어보아요.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계속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말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관계의 설명이 뭐냐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자녀들에게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시 그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